말씀을 받았습니다. 우연이냐? 필연이냐? 자, 여러분들의 삶의 우연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필연이냐? 여러분들 꼭 여기에 대한 뭘 찾으셔야 되냐면요. 나만의 체험, 응답을 꼭 찾으세요. 우연이냐 필연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지 못하면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갈 수가 없어요. 자꾸 갈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연도 한두 번이죠. 우연도. 제가 당구를 옛날에 칠 때요. 제 친구 목사하고 치면 일명 이렇게 뭡니까? 재수라고 하죠. 가라. 이게 뭐라고 되죠? 우연히 진짜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있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 쳐야지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거하고 이렇게 쫑 나가지고 우연히 맞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어쩌다 하면 이기면요. 우리 친구 목사님 막 뭐라 해요. 후루꾸하면서 후루꾸하면서 막 놀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실력이 비슷하다고 그래. 실력이 안 비슷한데. 그래갖고 그 친구가 뭐라냐면 우연도 계속되면 실력이다 이러면서 놀리거든요. 근데 우연이란 건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필연은 계획된 거는요 그 응답이 나온다는 건요 계획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받을 때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해지는 거죠. 신실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내 앞에 있는데 뭔가를 물건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맞죠? 못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충 살고 이상하게 살고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간다면요 우리는요 뭐 할 수밖에 없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요 또 뭘 주십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필연이 아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야 돼요.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야 돼요. 내 젊은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노년 때 어떻게 되고. 그러면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입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노릇, 수고해야 돼, 수고. 그러면 자기가 계획한 게 완벽하면 좋은데 완벽 안 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해지면 그게 완벽하게 응답이 나오면 참 좋았을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획되어서 나온 겁니까? 좀 죄송한 말로 변수입니까? 변수예요. 변수. 맞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다 부자 되어가지고 지금 바빠올 거나.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것들이
거의 다 변수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둘째 처남이요. 둘째를 작년에 낳았는데 올해 셋째를 또 가졌어.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적어요. 근데 처남댁이 13살 적어. 근데 우리 처남댁이요. 뭐라 하냐면 처음부터 자기는 넷째를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인가 그러던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장모님이 원래 뭐라 했냐면 이제 2명이면 되겠지. 처음에 4명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만 낳아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만 그만 둘이 나니까 이제 됐다. 딸 낳았지, 아들 낳았지, 이제 아들 딸 낳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나 더 있다니까 좋아는 하는데 그래요. 우리 인생이 늘 변수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늘 변수인데, 우리 일어난 건 우리 생각에는 다 변수인데,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인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다 세밀하게 준비해 놓은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네, 축복 덩어리예요. 또 이런 문제 우리 어르신들 몇 분, 말도 많이 써. 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인생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찮게 그 복화술, 그 인형 갖고 하시는 목사님,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내 남편은 내 인생에 뭐다? 로또.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러면서 그래 하더라고. 김종국 선교사님도 이야기했죠. 안 맞아. 말했잖아요. 내하고 인생 맞아서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 집 사람 이야기 하나. 우리 집 사람 어제 잤는데 또 혼자서 전기장판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야. 어제 자다가 꾸틀이 자다가 좀 춥더라고요. 제가 자다가 도저히 안 되고 옆으로 당겨봐. 우리 집 사람 뭐 전생 없는데 세운가 봐. 자는데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그렇게 자는데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자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 보면요 이렇게 세우시고는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전기장판 위에 자는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라. 이게 이렇게 구부리고 자니까 안 맞아. 정말 안 맞아요. 근데 제 삶에 없어서 안 돼요. 저는 폭주자입니다. 기차에 막 쭉쭉 가야 되거든. 저는 이렇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제 브레이크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면 하시니.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이렇게 너무 브레이크라 가야 되거든. 제가 끌고 가는 거고. 또 저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으니까 브레이크를 하나님 아예 막 완벽한 브레이크를 이식시켜 주셨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뭐냐? 성경에 뭐죠?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내가 이러니까 네가 도와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돕겠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젊은 층은 이제 내가 이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라 이러고 있는데 그건 거꾸로예요. 나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돕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이란 생각 없어요. 버리세요. 하나님의 필요.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꼭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요. 희한하게 이게 진짜 그건 같아요. 뭐 하면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맞죠? 항상 비교해요.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빠가 커, 너가 아빠가 커. 뭐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너가 무슨 차 타, 몇 평에 살아 이렇게 하듯이
아이들도요, 뭐 하지 않냐면요, 낮아지지 않아요. 아이들도요, 자꾸 높은 자리에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인 만큼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성도들은 낮은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거든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낮아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 간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낮은 자의 미학, 낮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요, 뭐 해야 되냐? 항상 격려하세요. 근데 요즘은 자꾸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비난, 아니면 비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낮아지라고 하니까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기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게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섬기는 게 아주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만큼요, 이게 성도에 있어서 복된 축복입니다. 낮아져야만 뭐 할 수 있냐면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요,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요, 그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낮아질 때. 여러분들, 때로는요, 제가 어떤 제 세미나 이런 데로 제가 매월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어떨 때는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동질감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세미나를, 뭐 교회 부흥이나 이런 것들 전도 세미나를 가보면요, 어떨 때는요, 너무 이렇게 안 맞아. 왜냐하면 나하고 그분과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안 맞아요. 뭐라 하냐면요, 이래요. 예를 들면 성도를 잘 활용해라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형친들을 잘 활용해라. 맞지, 활용해야지. 교회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 아까 우리 뭐 기도하셨는데 재정인데, 재정의 상당수가 사실은 뭐에 많이 들어가면 이게 목회자의 사례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을 두기 위한 어렵단 말이에요. 욕심 같으면 저도 사실은 제가 이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뛸 동력자가 있으면 좋아요. 우리 파트. 제가 말했죠. 지금 대학교 가도 이제 저하고 애들하고의 그 나이 차이가 아빠의 나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러니까 동질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20대, 30대는요, 애들하고 막 애들 고민을요,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막 나누기도 하고. 저도 나름 20대, 30대 대학 사역 저도 좀 나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사실은요, 그들을 위로하기보다 뭐가 많이 나와요? 잔소리가 많이 나와. 그건 네가 이래서 이렇지, 저래서 이렇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도와의 관계를요, 가장 낮은 자에서 섬기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나중에 세 번째 제가 이거 할 텐데요. 교회에 뭐가 일어나냐?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부흥이. 낮아져요. 근데 요즘은 자꾸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성도가 이 낮아짐을 이야기하냐? 이게요, 교회 공동체에
원리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요, 항상 비유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낮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누굴 만나도 병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 만났지 권력자들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불로 찾아간 적이 없어요. 백부장이 찾아왔지 예수님이 백부장을 찾아갔습니까? 맞죠?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아픈데 좀 치유해달라고 찾아왔지. 예수님이, 야, 내가 네 하인 아프지? 내가 너 하인 고쳐줄게. 고쳐주니까 좀 수고비 좀 더 한 적이 없어요. 공동체의 원리는요, 낮아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연합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한 20명 남짓 되는데요, 각양 특징이 다 있습니다. 맞죠? 다 달라요. 그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모여진, 지체가 모여진 이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래야만 우리가요, 뭐 할 수 있냐면요, 이걸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노년일수록요, 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 안에. 연세가 있을수록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요, 뭐 하냐면요, 외톨이 됩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그거 더 못해요. 딱 어떤 형태냐면요, 이렇게 뭔가 연합체도 나한테 이익되냐? 이익되지 않냐? 여기에 있지, 관심이 거기 있지, 섬기거나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섬김이라는 이 응답 속에서요, 배려하고 옆 사람을 챙겨야 돼요. 아까 말했죠. 그래야 세 번째로 뭐가 된다고요?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 시대, 너를 알리라고 그래요. 너를 내세우라고 그래요. 맞죠? 자기를 알려야지.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마저도 그래요. 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게, 교회, 직분 안 세워지면 삐진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직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직자는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아무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목사님 말장난 같은데, 맞아요. 아무나 누구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못 배워도 되고요, 좀 없어도 되고요, 조금 연약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런 사람이더라도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중직자면요, 오히려 문제돼요.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근데 뭐가 되냐면요, 자꾸 대립각이 돼요. 대립각. 대립각이 되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사단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섬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다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사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맞죠? 우린 자꾸 새신자만,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김지연 성도, 저분만 성도라고 생각하지, 다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해요? 난 성도 아닌데? 난 집사인데? 아유, 나는 저 권사인데? 아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다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직군이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집사인데, 나는 군사인데 이러고 있어요. 특권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직분을 주어졌을 때는요, 그 직분은 뭐 하기 위함이냐? 아까 말했죠. 한 몸 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분할, 나누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계급 사회가 돼가. 이거 딱, 계급하면 딱 피라미드 이런, 성도, 중직자, 목사.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역삼각형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제일 낮은 사람. 중직자, 성도.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냥 원이에요, 원. 나눠진 게 없어요. 그냥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다 못하잖아요. 뭐 우리가 몇 명 안 되니까 뭐 다 의논하고 회의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다 못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직분자들 중심으로 재직이다 뭐 공동회의다 하는 거지. 뭐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도 뭐 10,000명, 20,000명 공동회의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수영농교회 다닐 때도 대학 청년 때 제가 한 2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제 임원들, 뭐 대의위원들, 순장들, 뭐 그 위에 임원들 그렇게 마음 모여서 회의하거든요. 왜냐면 뭐 그때 대학생들이 뭐 700명, 800명 되는데 어떻게 다 모여서 회의합니까? 공동회의 그러면 세례교인 이상인데 그 뭐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관에 조금씩 나눠서 구별을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도의 개념으로 살아가세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눠질 뿐이지 이거는요 자꾸 계급처럼 여겨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낮아지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냐? 성도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서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교제라는 말은요 그냥 자꾸 먹고 놀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뭘 이해할 수 있냐면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해한다는 건요, 우리끼리, 제가 말했죠.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목사님 전라도다 그러면 전라도 강세. 목사님 갱상도다, 갱상도 성도들이 강세. 그걸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니 호구조사 하는 거야. 니 어느 출신이냐. 그거 말하는 거 말고. 이 사람이 살아옴의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서로 섬기기 위함이요, 섬기기 위함.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면요, 성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저 밑에 제가 초기에는요, 우리 교회 와서 초기에는 저 밑에 커피숍에서 자주 가면요, 제가 딱 보고 언제 피하냐 커피 마시고 제 막 메시지 준비하다가 딱 땡그랑 하고 딱 보면 빨리 가야 되겠다 할 때가 언제냐면 아줌마 4-5명 올 때. 그것도 등산복 입고 이제 아줌마들 4-5명이 올 때 이거는 이제 빨리 여기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왜요? 그 아줌마들요 완전 시끄럽거든. 뭐 커피숍 시끄러울 수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요 주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다 각자 자기 이야기해.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화는 또 돼. 참 웃기지. 아줌마들의 능력이 대단해. 갑자기 여기서 우리 아들 이야기하면요 툭 잘라 먹습니다. 우리 아들은 또 뭐 사줬다 그러면 너가 아들 그거 사줬나? 우리 아들은 이거 사줬다 이러면서 막 경쟁심이 붙어갖고요 아들 이야기 나오면 그러다 하나 꿀리잖아요. 그러면 또 화제를 확 바꿔봅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진급했다 그러면 또 어떤 하면 이제 그 뭡니까 명태 당한 분들은 말 못하고 또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딴 거 하자고 그래갖고 막 돌아.
그래갖고 네 이야기 내 얘기 서로 이런 게 있잖아요. 대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절대로 주고받은 게 없어.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막 옆에서 막 관련된 걸 막 터뜨려. 막 계속 이야기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와. 이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들의 또 여자들의 경쟁심은요, 이거는요, 따발총보다 더 빨라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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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다다다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이제, 그렇죠. 고음으로 올라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와. 정신. 그럼요, 그 안에 있던 저는 어떤 상태가 된지 압니까? 성령 충만하다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돼. 공허, 혼돈이야.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흑암이 딱 좋아요. 막. 와. 그렇다고 나가라 할 수는 없고. 아저씨들이 더 편해요. 아저씨들 오면 어쩐 줄 알아요? 딱 시켜놓고, 잘 지내나? 그래. 어째 지내노? 막 그렇다. 쭉 빨아먹고, 탁 끄고, 가자. 아줌마들은, 아저씨들은 커피 마시러 오는데, 이게 커피 마시러 온 건지, 숭늉 마시는지, 그냥 딱 시켜놓고요. 원킬해요. 그냥 쭉 끄놓고, 삑삑, 바닥까지 삑삑 해놓고, 얼음이 둥둥, 아직도 있는데도 다 마시고, 다 묻지? 가자. 툭 가. 그런데 아줌마들은요, 오면 막,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막 3시간 막. 한문화 가겠지, 가겠지. 제가 도망옵니다. 참. 그건 교제 아닙니다. 교제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막, 진짜. 그리고 또 교회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래 놓고 뭐야, 막, 야야야, 기도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요, 남의 약점 다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진짜 교제. 이 사람이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또 강점이 있구나. 그러면 진짜 교회가 뭔가를 할 때, 이 강점을 또 끌어당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사를 있던 교회에 갑자기 이제 그때 대학생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등도 약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새신자 남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믿으라고, 부모님이 아예 이름도 재밌게 지어놨어요. 서경성. 거꾸로 하면 뭐죠? 성경책. 서시 이런데, 제가 성경책이라. 그래갖고 막 이거 하는데요. 제가, 뭐, 보기다시피 뭐, 제가 또 이렇게 뭘 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 왜 그런지 저한테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새신자가 전화를 걸어요. 여보, 잠시만 교회 와. 이러니까. 왜? 이렇게. 아니, 예배 오란 말 아니고 당신 손이 필요해요. 왔어. 근데 왔는데 키가 1m 90인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뭐, 이거 하나 갈락하면 책상 하나 밟고, 그것도 저거 하나도 안 돼갖고 2개 밟고 올라가야 되고, 저 뒤에 있는 밥상 저 큰 거 책상 끌어다가 거기에다 의자 하나 더 해야 저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자연산 사다리가 있잖아. 저는 인공 사다리를 갖다 붙이고도 힘든데, 그건 자연산 사다리가 이미 1m 90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일반 의자 툭 받고 올라간다. 근데 하필 이분이 또 뭐냐? 전기쟁이라. 그 길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버렸어요. 그거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 이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좀 도와달라. 왔는데 교회가 자기 생각에도,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뭐 하느냐, 전기 고쳐주러 왔어요. 스위치 잘못된 거 없나 이러면서. 자기 그거 전문이니까. 그때까지 제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척. 왜냐면 그 앞에서 내가 잘하면, 그럼 뭐 안 와도 되겠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뭐냐, 제가 그 스위치 그거 하는데도, 성도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생긴 거는 노가다 뛸 이것처럼 이것도 못해요 이러면서, 와, 잘하시네요. 이러니까 또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남자들은. 맞죠?
지금요 그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교제.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나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 사도행전이 잘 나와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서. 나눔. 이 나눔은 조금 여기에서의 교제와 조금 다릅니다. 나눔.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줘요. 교회는요, 나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 중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 플로잉 돼요. 꼭 새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썼더라도 정말 내가 이제는 쓸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러나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요, 제가 나눔을 한번 했어요. 제가 말했죠. 갔는데 부목사라고 제가 총회에서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금요 예배 갔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근데 고등학생이요, 고3짜리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죠 인사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이씨 여기는 또 동네가 있나 이랬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줘가지고 노트북처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대학생 갈 것 같더라고요. 써라. 이렇게 나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에 쟁겨놓은 것들 정말 많거든. 그런 것들요,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 플로잉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좀 그런 플로잉, 나눔의 응답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성찬.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세요. 우리가 이제 4월달 되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주에 세례식도 있고 입교도 있고 성찬식을 할 건데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요 뭘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성도와의 응답 나눠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따뜻한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균형 잡힌 교회가 돼요. 그래야 교회는요 뭐 할 수 있냐? 부흥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교회가 부흥해야 안전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가 편협되어 있고 따뜻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했다.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싸워서 또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말씀과 삶이 균형 잡히는 성도들이 맞죠? 교회가 부흥했다. 그때에 뭐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 이웃 사랑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들이요. 아까 말했죠. 이런 또 나눔을 통해서도요. 뭐 할 수 있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섬김의 응답.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한 번씩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화분주로 오시면서 저 화장실 청소 계속 하시거든요. 물 주러 오실 때마다. 화장실도 토요일 날 청소하셔요. 근데 그것들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쌓여지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저번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 번씩 토요일 날 청소하신 분 누구냐고. 저희 교회 자 이불로 장로님입니다. 아유, 참 좋은 거 하신다. 근데 물론 이제 자기들한테 도움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인식이 바뀌어진다. 점점 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들만의 모임, 자기들끼리의 모임으로 생각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거기에 따라 이미지가 또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더욱 낮아짐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